감삼놀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미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혔고 더럽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개처럼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했고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말을 거십니다. 이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던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다 마무리가 지어졌고 이제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석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던 이스라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 애굽을 넘어 구스 땅까지 끌려가서 몸과 마음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자들이 철저히 이스라엘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던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가? 그 이유가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도 무너지고 예배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유하고 교만한 자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노예로 팔려갔던 가난하고 병들고 궁핍한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 안에서 경건한 척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당시 가진 자들이 거창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거절하시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유다 백성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과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지만 먼저 초청했던 자들이 교만하여 왕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그 잔치를 빛내지 못했을 때 왕은 종들에게 거리에 나가서 잔치 자리에 갈 자격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한, 나는 왕의 잔치에 도저히 참여할 수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겸손한 자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 자리를 빛내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먼저 왜 주님께서는 귀한 사람들을 먼저 초청장을 보내서 메뉴까지 설명하면서 내 잔치 자리를 빛내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왕의 초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겠다고 말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초청에 불응합니다. 그들이 초청에 응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변명을 하는데요, 그 변명들은 다 일리가 있는 변명들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장가를 갔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왕은 이들이 오지 아니했다고 해서 잔치 시간을 뒤로 미루어서 다시 계획을 짜고 날짜를 잡지 아니했습니다. 왜 왕은 이들의 거부 앞에서 다시 그들 귀한 손님들을 다시 재청빙해서 잔치자를 배설하려고 하지 아니했던가? 먼저 그들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원했던 왕의 마음은 자기 일, 즉 자기 의에 사로잡혀 거기에 몰입해 있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결코 나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왕의 요구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 왕의 그 기쁨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초청해 주신 것엔 고마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왕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그 왕의 요청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랬던 왕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잔치, 고마움에 눈물이 있는 잔치가 되기를 왕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경건한 자의 모습처럼 허털어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의 모습처럼 와도 됩니다. 너에게서 땀 냄새가 나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반가움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초청된 자들입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좀 허술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날마다 최고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절차나 순서나 찬양이나 제물이나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배할 그 자체가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있어서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숨이 통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은혜가 숨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을 보십시오.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십니다. 여러 백성의 입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십니다. 이 말씀은 깨끗한 입술을 가진 자에게 찬송을 부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깨끗한 입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비록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새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청소년들이 대화 속에서 욕설이 오고 갑니다. 전혀 언어가 정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소통하는 모습들을 듣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왜 청소년 입술에 그런 욕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욕하지는 아니하겠지만 만약 입에서 내가 욕설이 나오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은혜가 없는데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찬송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찬송이 다 식을 대로 식어져 버렸는데 오늘 우연히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 막혀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예배드린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이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했고 그 예배에 참여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배의 의식대로 질서 정연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 속에 은혜가 숨쉬고 있었던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 보니 세련미가 없습니다. 어설프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찬송을 하기는 하는데 엄정박자 다 무시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격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은혜 속에 예배하는 마리아의 주님의 발등에 쏟아부었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을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보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하심이겠죠.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저 여자가 과거에 어떠한 짓을 한 여자인 줄 알았다면 그녀의 헌신 자체를 예수가 거부했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처럼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만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형용구가 어떠하니 주와 수레가 어떠하니 조사가 잘 맞니 안 맞니 그것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들을 때도 화음이 맞나 안 맞니 끊고 메꾸를 잘하니 잘못하니 그것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할 수 있고 기도 들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나에게 주심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잘 되었니 잘못되니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유대인의 삶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할 때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진실함이 배어 있었고 그 속에 정직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입술이 아니라
비록 나는 추하지만 추한 입술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할 때 당연히 나는 찬송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찬송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이여, 내가 과연 주님의 그렇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만한 그런 의가 나에게 남아있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의 내 마음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의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공로도 나에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오라 하셔서 왔고 부르라 하셔서 불렀고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찬양도 그 기도도 위선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 속에 고마움이 있고 찬송함 속에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보면 초신자들과 그리고 오래된 신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신자들 보면요, 다 은혜예요. 찬밥, 두은밥 따질 것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르니까 다 잘 부르는 것 같고 모르니까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하기 때문에 잘함을 느끼는 것보다 잘 못하지만 그 잘 못함을 모르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 참 사랑 다 순수함입니다. 가식도 없고 꾸밈도 없고 판단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혼이라나 사생아 성년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을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찾으셔서 성전 청결을 하시는데요.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 주님께서 그 사건을 벌이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안에는 성전을 재놓고 제일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뜰이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변두리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장사치대 상을 띄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돈을 다 흩어버렸던 것은
세상의 뜰도 아니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도 아니요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도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장사지들이 장사를 한 곳은 바로 제사장의 뜰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 그 속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시 못마땅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있고 남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예배만 가치 있고 남의 예배는 가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강구해서는 아니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 행위 자체가 상대방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예배 드리는 이 자세가 남들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입술이 추한 자들이, 생활이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누구에 의해서 제재를 받았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 과거에 예배를 방해했던 이들 때문에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짐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진실한 예배자로 다가서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같은 죄인이 감히 어느 곳이라고 여기에 와서 기도해 하면서 그들을 정죄한 그들, 자랑했던 그들, 교만했던 그들,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다는 바리새인의 그 기도 소리가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은 사람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들은 가난한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회적 신분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불의를 누리는 것은 자신들의 오해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자기의 복과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같은 등식으로 세웠습니다. 좋은 결과 아름다운 열매들, 행복하게 사는 것들, 부를 누리며 사는 것들,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들의 오해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계명을 지켰냐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내면의 속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세계, 그래서 지금 내가 부자로 젊었을 때부터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 오해의 결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기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런 젊은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이 젊은 청년의 오였습니다. 자기의 사랑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영생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 예수를 따르고 싶었지만 따를 수 없게 만든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사랑이 물질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 의를 버려라. 네 사랑을 버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결국 그는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런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는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는 자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들만이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도 죄인이었고 병든 자도 죄인이었고 사업에 실패한 자도 죄인이었고 오늘날 말하면 시험에 낙방한 자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무너뜨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되고 세련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좀 어설프고 좀 부족함도 있고 좀 서툴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감격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은요, 이쁜 거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순수하게 봅니다. 그 은혜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말씀의 의미를 알면서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이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산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되었고 교만의 빌미를 제공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홀딱 벗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시했던 그 가난뱅이들을 이제 너희들이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겉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저주했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들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장애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로 하여금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도, 내 자랑거리도,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하나님이 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그것을 정화시켜서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겠지만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 취하시겠다. 벌거벗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배설물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은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결국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는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찬 자가 아니라 12절 말씀처럼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거룩한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경건한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자도 아닙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공고한 자이며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너는 혹시나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나르는 달란트 때문에 남을 무시한 적은 없었던지, 참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했고 우리가 가난한 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공고하고 가난한 것은 나의 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탁했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내가 공고하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있으니까 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들은 힘이 없어서 항상 목자만 바라봅니다. 이런 양들을 목자는 생명을 걸고 보호해 주지. 그랬어요. 목자들은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신선한 물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는 그 평화로운 모습, 목가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의 모습이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힘이 있어서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보호의 방을 쳐주시고 이런 자가 주의 품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란.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내 거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들어 오셔서 심판하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진실한 신앙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는 바로 내가 공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입니다. 주의 보호를 받는 자는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공부하고 나는 가난했어. 아무 힘이 없었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인정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공고하며 가난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의탁할 것이며 또한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영적 에너지는 나의 공고함과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그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함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베일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님 일천번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바치는 손길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감격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오니 주여 약속된 말씀대로 믿음으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의 삶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살았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 보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